세상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원하기는 좀 평화로운 세상, 좀 조용한 세상, 이러한 세상들을 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평화로운 것 같죠. 그러나 초등학교를 가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학교 생활 또 학원 생활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조차도 평화로움이 없는 것 같다. 평안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경쟁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정말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되는 곳 바로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개인적으로 각자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정말 많은 전쟁들과 그리고 싸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까? 지금은 또 아이시스라고 하는 그 이슬람 과격 단체에 의해서 순교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대처로서 미국이 또 실제적으로 또 공격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죄 없고 또 잘못한 것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평화라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한 주님께서 하신 팔복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라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복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이라는 이 말은 단지 평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살피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완전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복지와 행복이 있는 그러한 평화, 그것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바르고 건전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샬롬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느냐? 만들고자 노력은 하죠. 그래서 뭐 UN 기구라든가 또 조정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좀 중재해 주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복지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에 수없이 많은 자원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행복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평화는 사실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평화를 요청하고 또 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또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을 쏟아붓지만 그러나 그 세계 어느 곳에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하여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할 때에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준비가 되거나 화평한 가운데 평화로운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화평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역할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정확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안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람과 사람이 연합해서 만든 그러한 화평이 아니고요. 주님에게 있는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는 그 평화와 그리고 또 그 평안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의 요지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안에 평안이 있냐? 그것을 만들어서, 없다면 만들어서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또 주변의 사람들, 자기의 가족들, 이러한 이들에게 화평한 자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이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표면적으로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는 것을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없어 보이는 것, 전쟁이 없어 보이는 것, 분쟁이 없어 보이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각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에 있는 이러한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싸움이 없으면 무엇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그리고 평안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싸우는 그러한 호전적인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주변의 환경, 평화,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그리고 화평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피고, 또한 없다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과 화평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평안, 화평의 근원이고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대거나 아니면 정말 그 화평이 깨져 있다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화평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공한다 하더라도 또는 가정에서의 삶이 정말 행복하다 해도 교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그 어느 것도 사실은 안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야기할 수도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전에만 해도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또 정말 박해가 있었습니까? 머리채를 쥐어 뜯기는 성경책이 찢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어머니가 혹은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혹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까? 가정생활에 어떻게 더 충실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가 한 가지뿐이에요.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그 정말 핍박을 다 이겨내며 온 가족이 결국은 예수 믿게 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복받기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복들을 누리기를 방해하는 사단이 뿌려놓은 바로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그 안에서는 항상 죄의 문제가, 또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비로소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을 당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진정한 죄의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부터 화평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먼저 화평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사람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전쟁이 없는 이런 휴전의 상태만이 평화의 삶은 아니에요. 팔복에서 말하는 이 화평한 자라는 것이 이렇게 제한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평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 하나만 화평하면 된다, 평화로우면 된다, 이것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화평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과연 화평한 자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을 그리고 평화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 한 분에 만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하나 화평하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화평함을 가지셨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고통받으시고 심지어는 죽으시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자기의 화평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분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화평을 만들어내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사실들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하는 자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트러블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등 돌리고 선 그곳에 가면 화해를 시키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렇게 선물로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조용한 곳에 가면 마치 돌을 던진 것처럼 싸움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고, 그리고 등을 돌리고 갈라서는 일들이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분쟁을 만드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나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평하다면 문제 일으키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일, 싸우는 일, 깨지는 일, 이것은 누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정말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사실들,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고통받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신 그 길이 우리가 화평한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화평한 자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겸손해지고 또 나처럼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통의 길을 가고 또 심지어는 할 수만 있다면 나처럼 희생하거라.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사도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어떤 평화를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천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사는 이 때에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아?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전쟁 지역에 가서 포탄이 날아드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쟁 그만,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계신 직장,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이웃들에게 바로 그러한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바로 여러분의 현실에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옛날보다 지금 더 각박해져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자기 마음에 정말 분노가 쌓이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끔찍스러운 사건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어깨만 툭 정말 부딪혀도 싸울 것처럼 달려드는 그런 시대. 점점 평화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컬음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한 신분을 얻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내가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 평화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가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것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물론 그것에는 우리의 희생이 따라야 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 주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신분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연 이러한 세상, 말씀드린 분쟁이 있고 정말 전쟁이 있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과연 누가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8가지의 복 가운데에서 7번째 복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화목하게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대해야 할 것이고, 자녀들이 또한 부모를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화목하게 하는 책임을 내게 주셨구나. 이웃과 이웃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주님께서 내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구나. 내게 그러한 책임을 맡겨주셨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내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정말 이웃과 이웃 사이에 화목해 하는 그러한 직책을 맡은 자로서 책임을 다해야겠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현장, 그것이 교회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시장이든 상점, 동네, 이웃, 아무 곳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러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미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합니다. 사단은 정죄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것도 잘못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 간에 용서케 하십니다. 사단은 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사실만을, 진리만을 말하시는 진리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라면 우리 또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 되며 또한 풍성하게 나눠주며 진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러한 요청이고, 또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또 딸들로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온전한 화평을 이루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